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말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 집에 나병과 같은 색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람의 몸이나 의복과 가중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엔 집을 포함한 건물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이 건물에 생길 수는 없으니 집에 핀 나병 색점은 아마 곰팡이로 추측되는데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한 뒤 지켜봐야 합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집에 가서 또 살펴보았을 때 색점이 사라졌으면 괜찮은데 만약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혹여 집안에 번졌을지도 모르니 온 사방 표면의 흙을 다 긁어 흙도 성 밖 부정한 곳에 함께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집안에 색점이 재발하게 되면 이제는 악성으로 간주하여 집 전체를 헐고 거기서 나온 모든 돌과 목재, 흙 전부를 성 밖 부정한 곳에 완전히 다 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리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변 환경도 늘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의복을 넘어 우리가 머무는 거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 어떻게 교제하느냐, 또 어디를 가고 어떤 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니 정결한 삶을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들고 아프면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완전히 다 엉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무는 집과 거처가 산만하거나 어지럽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즉, 집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집을 어떻게 꾸미고 집을 어떤 환경으로 만들 것이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집이라는 공간이 화려하거나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집안 환경을 신경 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공간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처음 집 안에 색점이 생겼을 때는 색점이 생긴 돌만 빼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집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을 보호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색점이 재발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집 자체를 아예 헐어버리고 그 집의 모든 자재도 다 부정한 곳에 버렸습니다. 색점이 재발하게 되면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재산 목록 1호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동시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구절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거룩과 정결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과 정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크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부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무엇보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5월 31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라오스 비전 트립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